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한 친구 빅터 목사님과 요새는 그분과 정기적으로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야한 사우나 하느라고. 저랑 사우나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렇게 저도 참 즐겁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할 때가 하여튼 이 얘기가 나는데,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소련이죠. 벨라루즈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나라보다 훨씬 작은 몰도바라는 공화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독립했죠. 근데 바로 옆 나라니까 그 나라 사람들 가끔 만난대요. 근데 그 나라의 이제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좀 독특한 풍습이 있다 해서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날은 사우나가 아니고 옷 입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한 상상하지 마시고. 저 수영복 입고 합니다. 그 몰도바라는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그 나라 민족이 결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잔치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래서 잔치하면서 며칠을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 요즘이 한 예식장 가서 곰탕 한 그릇 표받아서 빨리 나가야 되지만 1시간 안에 다 끝나고 나가야 되니까 옛날에만 며칠씩 잔치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옛날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든 닭 잡고 뭐 잡았어 하여튼. 그래서요. 음악이 있고 춤을 추고 그 사람도 와인 마시가, 우리는 뭐 마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와인 마시고 온 동네가 며칠 동안 축제를 한대. 그래서 그런 데가 그게 뭐가 어쨌다고. 근데 3, 4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어른도 애고 막 노인도 막 손잡고 막 온 동네가 손잡고 막 춤을 추고 빙빙 돌고 그 동네는 그렇게 춤을 추나 봐. 3, 4일 동안 그런데 좀 잔치를 세게 하네. 기둥뿌리 몇 개 뽑아지겠구만 그랬더니, 그런데 그 밑이 이런 플로어가 아니고 진흙밭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이면 좀 예쁜 옷을 입고 왔을 건데 그 치마도 좀 긴 거. 그래요? 좀 이상하네. 근데 그게 그냥 진흙밭이 아니고 진흙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놨대. 그래서 3일 동안 온 동네가 밟으면 지푸라기하고 진흙이 다 섞이면, 잘 섞이면 저쪽에서 남자들이 삽으로 푸기 시작해갖고 그걸로 뭘 만들 것 같아요? 흙벽돌을 만들어. 흙벽돌을 만들어서 저쪽에서 막 말리고 또 뭐 오븐에다 굽는지 하여튼 그건 난 몰라. 그 진흙과 지푸라기에 섞인 거를 벽돌로 만들어서 벽돌이 나오는 대로 한쪽에서는 벌써 남자들이 짓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집 지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를 해서. 소비에트 유니언 그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공산 치하에서도 그 전통이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몰도바에 가면 신혼부부가 한 번도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게, 결혼식 잔치하는 동안 집이 지어서 끝나서 결혼식 언제 잔치가 끝난다고? 우리는 막걸리 떨어지면 끝나고 돼지고기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잔치가. 그리고 집에 가 음식도 없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자, 집이 다 완성됐다. 야, 젊은이들이니까, 야, 들어와라. 니네 집이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는 거야. 야, 내가 그 얘기 했는데 막, 참 멋진 결혼. 이 사람들이 뭐 언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몇 천 년 동안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네. 대한민국에 좀 소개를 해야 돼. 우리 사람들은 원래 흙집 좋아하잖아요. 황토방. 구들장 놓고 황토방 놓으면 되겠네. 그냥 그대로.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몸 같이 얘기했습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물론 교회라 그러면 돼요. 교회가 몸이고 몸이 교회인데, 굳이 오늘은 몸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의 심령에 새겨넣게 몸이라고, 교회를 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우리는 또 사랑 공동체.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음식을 같이 떼는 공동체라, 진짜로 이름을 음식을 같이 먹는 공동체, 그 말을 한국말로 하면 순수한 말로 식구입니다.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먹을 입구. 그러니까 떡을 떼는 성찬 공동체에서 빨리 아멘 합시다. 떡을 같이 떼는 사이, 식구 사이,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우리가 펠로십을 빨리 하자는 건요, 제가 교회에서 끓여주는 음식이 저희 집 음식보다 많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는 원래부터 우리는 시작부터 로마 시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같이 했다? 애찬을 같이 나눴어요. 성찬을 떼고 애찬을 나눴어요. 빨리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옆에 계세요. 공동체는 공동운명이다. 우리 교회가 잘 못되면요, 우리 모두 속상해져요. 제가 이건 예를 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30년 있다, 50년 있다, 100년 있다가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 남아있는 사람 다 철학해져요. 그렇죠? 내가 40년 다니던 교회가 어느 날 문 닫아서 어느 딴 교회 갔더니 이제 초년병 취급해. 이제 생자 초짜비게 오빠. 그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몇십 년인데 어느 교회 문 닫았다고 새로 오면 초짜예요, 초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많이 권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요즘 농촌에 가면요, 귀촌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동네는 그렇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밀어내갖고 귀촌하러 갔다가 왜 농촌 텃세가 심하면 더 세요, 여러분. 시골이 지네끼리만 친하니까. 지네는 다 친척이고 동창이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왜 왔든지 어디서 왔든지 다 주인으로 환영하고 사랑합시다 하면 그래야 교회가 좀 늘어나죠. 그랬더니 어느 농촌에서는 먼저 귀촌해서 그 얼음을 겪었던 젊은 친구들이 나서갖고 동네 어른들을 막 대접을 하고 막 잔치를 하고 막 해서 구워 삶은 다음에 그 어른들하고 모여갖고 마을 회의를 하면서 어르신들, 귀촌하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 좀 도와주고 뭐 상추도 뽑아주고 그래. 우리 마을에 자꾸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집들이 도로 차지, 학교도 다시 세워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막 텃세하면 누가 여기 오냐고 왔다가 다 도망가지. 그래서 요즘은요, 충청도 전라도 이런데 막 마을이 텅텅 비고 애들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나고 10년째. 그런 말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귀촌하면요, 그 동네에 있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상황을 판단해서, 야, 저쪽 마을은 다 문 닫고 폐가 돼갖고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이쪽 마을은 오는 젊은이들을 환영해줘갖고 젊은이들이 자꾸 더 내려온다더라. 거기 막 애들이 동네에서 1년에 몇 명씩 태어나고 좀 있어 학교도 다시 시작한다더라. 그 소문을 듣은 마을들은 귀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보이려고 그래. 고추도 따라주고 상추도 따라주고 막 도와주고 뭐 이삿짐도 따라주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잘해야 될 때가 됐어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 어떻게 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자리가 많죠. 그 수잔이가 지금 몇 년 만에 저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또 시집가니까 환해져서 얼굴도 이뻐졌어. 여자야 뭐 결혼하기 직전이 제일 예쁘게 꽃빛이지. 이 몰도바라는 나라는 50년 이상 공산치하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관습이 50년을 넘게 살아남은 거야. 스탈린의 그 무지막지한 백정 같은 놈의 폭정과 학대를 견디고서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 이들이 공산치하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자기 민족의 좋은 전통을 기억하지 못하여 다 잊어버렸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날 교회들에 가면요, 서로 거리가 좀 멀고요, 냉랭해.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 않았어요. 그 웃기지 말고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거리적 사회두기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앉아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마음이 막 갑돌이 갑순이처럼 막 뜨겁고 그냥 뭐 여기가 웅크웅크하면요 거기까지 한 2, 3m 떨어졌다고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거리적 사회두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신 다 맞았는데 뭐 그런 거 함께 보였어요. 자 이제 코로나는 우리한테 끝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헤이티에는요 백신을요 대통령도 못 맞았대. 단 한 명도 접종을 못 받았대.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70, 80% 걸려서 끝나버렸어요. 혼두라스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후진국은요 아예 백신이 없으니까 다 걸리고 코로나가 끝나버렸어요. 한국이나 일본같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백신 맞는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 인구의 20% 30%밖에 못 맞춰 놓으니까 도쿄올림픽이 이제 반죽 없이 하는 올림픽 참 썰렁하고 좋겠다. 쓰레기 치울 일 없어서 시원하거든.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난 백신 돈 내는 줄 알았어. 가서 얼마요? 그랬더니 아니 공짜인데 그랬어. 난 몰랐어요. 공짜인지 몰랐어. 우린 6명이 맞으니까 한 사람은 50불씩만 내려도 300불 내라고 얼마인가 그랬더니 공짜예요. God bless America. 할렐루야. 맞겠다면 그 서로 막 빨리 맞으라고 막 제발 맞으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만합시다. 거리적 사회두기도 하지 맙시다. 이 마음의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마음의. 몸의 거리만 먼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간 동안에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마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진짜 집에서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진짜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막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뭐 포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 하면 몸이 함께 떡을 떼는 일이라고. 그때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하여튼 정부에서 이제 괜찮다는 그 한마디만 나오면 우리가 다시 떡을 떼는 신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하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공산주의 안에 있었던 몰도바 사람들도 온 동네가 나와서 여러분 춤도 한두 시간 춰야 재밌지 3일 동안 죽어 있으면 좋은가? 난 모르겠어. 진흙밭에서 3일 동안 이 짓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전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다 무슨 마음으로? 결혼하는 쟤네들, 우리 자식 같은 저네들, 동네 애지만 우리가 요만할 때부터 봤던 쟤네들이 아이고 장가 갈 때가 됐네, 제가 시집 갈 때가 됐네, 그러고서 이제 결혼식 하는데 쟤네들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마음으로 온 동네가 3일 동안 진흙밭에서 춤을 추는 공산주의 50년 동안에도 그걸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우리들은 21세가 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달라졌어. 서로 자기만 위하고 자기 몸만 걱정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싸웠으면 지금 이 꼴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년이 넘게 지났다면 이번에는 뭐 4명 이상 못 모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교회 똘똘 뭉쳐 싸우고자 하는데 뭐 별로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각계격파 당해서 그래요. 교회마다 다 박살나고 그랬어요. 뭘 소있고 외양간 묻히기를. 미국에는요 존 맥카터 목사님 80이 넘은 목사님이 계세요. 감옥에 넣어라 이것들아. 그 교회는 한 10,000명쯤 모여요. 10,000명이 그냥 모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목사님 자꾸 그래서 당신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라도 주경찰관에서 감옥에 넣어요 그랬더니 존 맥카터 목사님, 야 내가 80 몇 살인데 이제 뭐 감옥 가는 게 두렵겠냐, 마음대로 하라 이러더라. 우리는 계속 모인다. 그 교회 문 닫았을 것 같아. 못 닫았어요. 10,000명 모이는 성도들한테 경찰이 와서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끌어낸다고? 목사가 감옥 가겠다고. 80 넘은 목사가 감옥 가겠다니까.
제가 흥분하지 않게 생겼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하려는 건데 다윗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빗, 다비드를 영어식으로 옮기니까 데이빗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드란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비드라고 하는 말은요, rarely loving. rarely. 그 rarely는 뭐냐? 아주 드문 사람이다.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형은 loving인데,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love가 아니고 사랑스럽다. love를 동사의 원형 love로 쓰지 말고 love 뒤에 ing가 붙어야 진짜예요. 왜냐면 ing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유은희 성도님 검은 머리가 약간 노래지셨는데 물들인 거죠? 우리 사모님도 약간 뻘건데 물들여서 그런 거죠? 검은 머리가 파프리처럼 하얘질 때까지. 그게 loving, love에다 ing. 맨날 사람들이 I love you, do you love me? 어쩌고 저쩌고 love 그러고 앉아있는데 시작할 때 다 love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그냥 콩깍지 씌워갖고 love라고 뭐 알콩달콩 하다가 쪽쪽 빨기도 하고 막 손도 만지고 어쩌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같이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love라고 부르지요? 아니 남녀끼리 그런 거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loving. 근데 그 앞에 기어이 앞에 그 설명하는 거에 붙었는데 rarely.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실 때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또 한 단어가 fully,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게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러빙이라는 말은 제가 옛날에 많이 했어요. 다비드 러빙이 나오는데 그 앞에 괄호 안에 rarely and fully라는 말을 지금 처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소년 때 만나셨습니다. 아마 그때 한 8, 9, 10살밖에 안 된 소년인데 딱 만났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조그만한데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 주님이 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보실 때 다윗을 본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조그만 꼬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나랑 합하니, 잠깐만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합하다는 건 니캉 내캉, 나도 네가 좋고 네가 나도 좋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이 같아. 서로의 사랑이 마주치니까 거기서 뿅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해도, 경상도 말로 나는 이렇게 억수로 사랑해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 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좋아하기만 하고 이용하기만 하지, 대부분은 내 사랑을 별로 나한테 돌려주지 않고 지는 또 벌써 딴 걸 사랑해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뭐 다른 대상을 쫓아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끼리 제일 속상한 건요, 한쪽이 다른 쪽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고 그 반대쪽은 받기는 크게 받고 지금 조금밖에 사랑 안 할 때 그 사랑이 불행한 사랑이에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아멘 하신 길을 놓쳤죠. 돈 못 벌어서 아니란 말이지, 음식 못해서가 아니야. 아멘 아멘. 그건 겉으로 나타난 문제고,
저 사람이 비록 못나도 가끔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남녀 간에도 끝까지 같이 살더라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아멘이 동작이 오늘 듣습니까? 빨리빨리 아멘 아멘. 그런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저쪽도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it's okay. 그 다음에 다 참을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 가운데서 외마디 비명을 지는 걸 6시간을 보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그걸 끝까지 견디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걸 믿는다고 받았다고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다윗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니 나의 모든 뜻을 네가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왕자도 아멘 군대도 승리도 물질도 건강도 승리도 다 주리라. 내 뜻을 네가 이룰 거니까. 다윗의 재능을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윗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그런 걸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 끓는 사람을 찾으신다.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축복하셔야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 끓으시기를. 제가 그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 다비드라는 단어는요 원형이 히브리어의 도드입니다. 도드. 같이 하겠습니다. 도드. 그 도드라는 건요 사랑이다 혹은 러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만 그 앞에 또 앞에 괄호가 붙어서 뭐냐면 to boil. boil이 뭐예요? 끓어오르다. 요즘 영어로는 boil이라는 뜻을 잘 안 써요. burning love라고 해.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로 한카 burning love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난 boiling love가 아니고 burning love로 변했어요. 하여튼 그러더라고. 한카 왜 한카인지 모르겠는데 그제 죽어서 옛날에 엘비스가 그랬잖아요. 막 계다리 흔들면서 한카 burning love 그잖아요. 옛날에. 아니 또 모르는 척하지 다 보셨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노드에서 나왔어요. 절절 끓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 거의 찾은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펄펄 끓는 사랑, 물이 끓듯이 타고 있듯이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주님은. 근데 다윗이 그때 8살, 9살이에요. 절대로 10살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니 나의 뜻을 네가 이룰 거니 내가 너한테 다 주리라.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쉽네. 굉장히 쉽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있을게요. 제가 막 공부를 덜 해갖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자식이 속을 새기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지만 8살짜리 하고 9살짜리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뭐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좀 사랑해라. 아멘. 그거 하나밖에 요구하신 게 없는데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냥 귀한 사랑, 미적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할렐루야 온 인생을 다해 절절 끓도록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데 절절 끓도록 사랑합시다. 절절 끓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값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지식도 패하다 그랬어요. 지식을 영어로 하면 knowledge지만 제가 information이라고 그냥 설명했어요. 다윗은요 공적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맨날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어?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들판에 학교가 있어요? 양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연내내 산에서 지냈는데 무슨 학교를 다녔냔 말이야. 다윗은 공부를, 교육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뭐 책을 읽든지 선생가 되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식은 아니에요. 그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근데 학교 가야 정보를 배우니까 교육이 정보를 주고 거기서부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식은요, 정보와 지식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보는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요. 그게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되려면 그걸 한번 실험해봐야 돼. 내 삶에서 그게 되는지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구구단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7, 800년밖에 안 됐어요. 구구단이라는 게. 그리고 나라마다요, 이진법 하는 나라, 육진법 하는 나라, 십진법 하는 나라, 팔진법 하는 나라에서 십진법으로, 십진법이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0 되면 11, 12 이렇게 10단위로 넘어가는 게 만들어진 지가 그게 오래 안 돼서 한 4, 500년밖에 안 돼요. 나라마다 그 전에 다 달라서 팔진법, 육진법, 이진법 다 다르게 했단 말이지. 근데 하여튼 십진법이 되고 구구단을 배워갖고 장에 가서 구구단으로 계산을 하는데 3, 3은 9? 근데 그쪽에서 저기 콩나물 파는 하지만 3, 3이 왜 9냐? 7이지 막 딱 때리고 콩나물 안 주면 어떡할 거냐. 근데 3, 3은 9 그랬더니 맞제 9,000원 맞제 그러고서 세 봉지에 3,000원씩 9,000원 만원 했더니 1,000원 거슬려주고 아 구구단이 맞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쉬운 얘기니까 빨리빨리 하자.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받았는데 정보를 하여튼 돈 주고 배웠던 공짜로 얻었던 인터넷에서 뽑았던 책으로 배웠던 하여튼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하게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이 뭐예요? 한번 그대로 해봐야 돼. 이게 통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되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되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꼭 무슨 화학 시간에 실험한다면 주로 애들이 다 볼케노 만들어. 애들 학교 다닐 때 볼케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식초하고 베이킹 파우더인가?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일 거예요. 맞죠? 베이킹 소다하고 비네가하고 놓으면 푹 해서 이제 막 그 집에서 실험하다가 막 부엌에 다 튀는 사람도 있고. 그 화학 선생님 가르쳐줘서 베이킹 파우더 소다하고 비네거를 같이 섞으면 좀 있으면 펑 터진다. 확 넘친다. 또 거기다 색깔도 넣어서 막 볼케노처럼 빨갛게 만들어서. 근데 안 해보면 그럴지 아닌지 알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돼. 그렇네. 그때부터 지식이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지식을 얻을 새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학교를 못 다녔는데 정보를 못 배웠지만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것만큼은 뭐 때문에?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 어떤 목동보다도 양 돌보는 건 자신있어요. 그 지식은 생겼단 말이에요. 학교는 못 다녀서 정보는 많이 받지 못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인스트럭션을 주셔갖고 인스피레이션, 한국말로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과 늘 교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면 어디를 쳐들어갈 때마다 칠까요 말까요?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저기 오면 싸울까요? 도망갈까요? 숨을까요? 저기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배반할까요? 아니면 나를 지켜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울 때마다 다윗이 이기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걸 아냐 말이야. 뭐 간단하지. 성령께 받았어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도 성령 받았습니다.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보면 될 것이거든. 헷갈리면 더 묻고 잘 아는 것 같으면 물어보고. 아멘을 살살 양쪽에 하나만 하신 분은 잘못하니까 둘 다 하시네. 헷갈리면 당연히 묻고 잘 아는 것 같아도 돌다리도 들으니까 또 한 번 묻고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누구한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미 여기 와 계신데 뭐 복잡해요. 뭐 꼭 기도는 안 가도 돼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기도원을 가려고 며칠 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가겠다고 연락도 다 해놨는데 자꾸 뭐 문제가 생겨 막 수어도 백업하고 막 파워도 나가고 그래서 아이고 막 정신없어 그냥 집에 좀 있어야겠다고 기도를 안 간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 안 가도 기도 응답은 잘 하시더라고요. 기도원 가는 건 내가 좀 특별히 좀 시간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 좀 그런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기도원 안 가도 기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잘못한 일은 정말 손으로 꼽아도 몇 개 안 되고,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 학교를 한 번도 못 다닌 사람, 그가 하는 일마다 일생 동안 놀랍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한 두세 번 잘못했지만요, 그가 깨닫기만 하면, 이게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기만 하면, 혹은 선지자를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1분도 지체하지 않고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윗, 회복은 하나님.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요, 회개는 안 하고 회복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고쳐놓겠대, 자기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겠대. 그건 회복인데요, 회복은 누구 것? 내가 뭘 망쳐놨든지 왜 망쳐놨든지 얼마나 심하게 망쳐놨든지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빨리 하면 합시다. 회복은 하나님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회개는 내가 하고 회복은 주님이 하시고, 이것만 바로 잡아도 신앙생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주님 마음을 아프시겠군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망가진 걸 주님이 다 하나하나 고치시고 물어내시고 하면 값을 치러 주님이 알아서 다 회복하는데, 꼭 하여튼 공부도 안 하고 IQ도 낮은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회복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 뭐 하라는 회개는 안 하고 자빠졌어요. 회개는 내 몫인데 내가 안 하고 누구가 하는 거야. 회복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회복시킬 수 있으면 망치지도 않았지. 내가 회복시킬 거라고 왜 처음에 망쳤겠냔 말이에요.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망쳐놨어. 내가 망쳐놓은 걸 어떻게 회복을 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망쳐나고 해결할 수 없도록 망쳐나고,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은 나 회복하실 수 있어. 나라가 망가져도 회복하실 수 있고, 온 세상이 망가져도 주님은 회복하실 수 있어요. 나의 조그만 문제점을 해결 못하시겠냐고요. 다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에스겔서 36장도 그 말씀을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는 걸 보고 너희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열방이 그것을 보면서 나를 찬양하리라.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한 번도 잘못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게 기독교 삶의, 그 성도의 삶에서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또 나와서 증거할 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열국은,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더 놀라서 하나님께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 믿는 거 보고요 따라서 교회 온 사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무도 놀라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내가 넘어졌어도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 하나님 볼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좋다고 주님을 믿는 일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솔로몬 얘기를 좀 보세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근데요, 샬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 자기가 잠언에서 말하죠.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많이 읽었다고요. 500권 읽고 많이 읽었다고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요, 목사들 중에서는요, 책 많이 읽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읽었는지 모르지만 대충 한 5, 6, 7, 8천 권 읽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딘 건데 5천 권은 더 읽고 10,000권은 안 읽은 것 같은데 목사들 사이에서 5천 권 읽고 책만 읽었다는 소리 하면요, 그날로 쪽당합니다. 거기 2만 권 읽은 분, 3만 권 읽은 분, 15,000권 읽은 분들이 쭉 앉아있어. 거기서 이게 세상을 모르고서 10,000권 읽어서 이러면 쪽당한다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서도 책 좀 읽었다 그러면 10,000권을 읽었다고 해야 돼. 솔로몬이 뭐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대. 그런데다 책을 많이 읽고 거기다 뭐까지 썼어요? 그는 영적인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아멘. 그래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 학교도 다녔고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고 책을 많이 읽었고 거기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름값을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이름대로 살았는데 솔로몬은 평화인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과 함께하면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했던 평화예요.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너무 평화스러우니까. 왜?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만사형통은 괜히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5명쯤 있는데 요즘 왜 나쁜 일이 안 생기지? 온 집안이 다 건강하지? 여보, 당신 가서 암검사 한번 해봐. 이렇게 계속 다 건강할 리가 없잖아, 몇 년째. 전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내시경 검사인데 의사가 아이고, 지금 3번째 내시경 검사하는데 한 번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내시경 검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 4년 동안 안 할 거예요. 의사가 하지 마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거 하나 없어. 아주 징그럽게 싫었거든, 내시경 검사.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요, 햇빛 짱짱 나면 괜히 걱정하고 앉아있어. 집안 식구 다 건강하면 괜히 불안해하고 그러거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또 영적인 영감도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은 cast out, cast out이 뭐예요? 여러분, cast란 말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원래 cast가 사전에서 찾은 뭐예요? 아니, 영어, 중학교 영어, cast가 뭔데? 아니, 뭐 입으로만 해서 틀려도 안 들키게 그렇게 자기도 몰라, 자기가 뭐라고. 아니, 아세요? cast가 뭐냐고. cast는 던지다예요. 아니, 사전 딱 보세요. cast, 던지다. 우리가 하도 교회에서 cast라는 걸 많이 쓰니까 쫓아내다 그러죠. 귀신을 cast out 그러죠. 쫓아냈는데 서성거리게 하면 그 집안 친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요. 어떻게 쫓아내라고? 이놈의 마귀 새끼야. 용서하세요. 이게 리얼리스트. 이놈의 마귀 새끼야. 이거 앞으로 팍 던져버려. 이 동네 근처에 오지 마라. 밟아버려.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캐스트예요. 그럼 perfect love는 cast out the fear.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하나 뽑아낼 수 있죠.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그 절절 끊는 사랑도 하나님을 절절 끊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같은 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앉아있다가 이 평화가 너무 좋은데, 야, 평화로우니까 나랑 전쟁할 일도 없고, 전쟁하는 거 싫어해. 솔로몬은 비단옷 입고 앉아있는데 뭔 전쟁이야. 아무도 안 쳐들어오는데, 어느 군대도 지금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앉아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솔로몬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솔로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분명히 뭐가 없었다? perfect love, 즉 주님의 사랑이 어느 날부터 그 속에서 없어졌어. 왜냐하면 둘이 한 공간에 갇히는 못했어. 온전한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없던지. 아멘.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없던지.
다윗 왕과 다른 게 뭐예요? 다윗은 fully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절절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중간에 갑자기요, 하나님을 향한 철철 끓는 사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철철 끓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사랑이 어디론가 물러나고, 그게 물러나니까 뭐가 들어올 수 있었다? 덜컥 불안해지기 시작. 야,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무리 평화라고 해, 저 나라가 갑자기 미친놈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냔 말이야.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나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 두려움이 그 속에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간 것에 두려움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별 미친 망령된 짓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는 잘한 거 99.5%, 못한 거 한두 가지인데 그나마도 회개해서 그 잘못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사람이 됐는데, 솔로몬은 초반에는 거의 다 잘했는데 끝판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언제부터 잘한 게 없어지기 시작됐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난 다음부터,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을 때부터 그는 한 가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놈의 책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읽고, 종이값도 비싼데 책을 또 쓰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갈수록 잠이 가벼워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원래 이거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서론 부분인데, 일부 예배 때 절반까지 가서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반까지 가서 끝낼 거니까 원래 설교의 절반만 오늘 하니까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같이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단어로 됐는데 조금 이따 가서 르호봇, 넓다, 많다, 암 백성, 히브리의 암은 백성.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르호봇 그 암을 붙이면 백성의 수가 많다. 근데 이름값을 못하는 게 솔로몬보다 더 진한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물려줬더니, 사랑하는 성도는 르호보암 교육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은 들판에서 양 떼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오늘말로 하면 일자무식인데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리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우리 신앙의 스탠다드를 세웠어요. 옆에 다윗처럼 믿읍시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제가 비록 아직까지 다윗처럼 믿지는 못해도 그게 제 목표라고. 왜? 스탠다드가 목표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한다.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믿자는. 백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놈이 교육도 분명히 잘 받았고, 왕자니까, 왕세자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들을 붙여줬겠어요. 근데 이놈은요, 인포메이션도 안 받고, 왜 책을 읽어도 딴 생각하고, 여기 과일 쌓아놓고, 와인 갖다 놓고, 치즈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또 이게 왕세자 공부하신다고 옆에서 부채질에 쌓고, 조금 스승이 좀 진도 좀 나, 아이고 좀 브레이크 좀 합시다 스승님, 아이고 참 진짜 더워 죽겠는데 뭘 이렇게 계속 밀포되냐고. 공부했어 안 했어? 학교는 다니면 뭐해? 오늘날 미국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요? 전부 다 공짜인데, 점심도 거의 공짜인데 우리는 다 돈 내고 다녔고, 히터가 어디 있어요? 난방이 어디 있어? 냉방이 어디 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틀어주는데, 에어컨이 어디냐 말이야?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데, 그것도 돈 내고 다녀서. 근데 미국에 오니까 학교 가니까 다 공짜야. 점심도 거의 공짜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막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데서. 근데 미국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해서 전부 공짜고, 학교는 그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뭐. 르호보암이 그런 놈이라고. 최고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당대 최고의 교사들을 붙여주면 뭐해?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공부를 안 해서 뭐라도 해야 돼, 솔로몬처럼.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다. 한 번 제사 드린데 4-5시간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다 태우는데 8시간 걸리는데 처음에 4시간은 이제 준비할 동안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1,000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성이라도 있는데 지 아버지는 이 르호와 미놈 보니까 공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인포메이션도 없어, 프랙티스에서 위즈덤, 나울지도 없어, 기도 안 하니까 인스피레이션도 없어.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일생을 보니까 잘한 것은 한두 개 손에 꼽아야 찾기 힘들고 일생 동안 못한 짓밖에 없어서 지 이름은 백성이 많아질 거라는데 정확하게 지 이름과 반대로 가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옆에 계신데 지식은 패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잘 읽고 뛰어난 인재가 된 것처럼 보여도 뭐가 없어지니까 그 지식이 하나도 손댔더라? 완전한 perfect love, 하나님을 다윗 왕이 사랑한 것처럼 절절 끓는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마귀의 것들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왜? 시장은 상상이 돼.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 안 오는데도 막 저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때부터요. 영적으로는 미친놈이 됐다고 솔로몬이. 그놈보다 더 못한 게 르호보암이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 절반에서 끝낼 거예요. 다음 주 절반 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은사는 몸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아멘. 몸은 교회입니다. 자, 은사는 몸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사는 몸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몸 대신 교회를 지면서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같이 하시니까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사가 한 가지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언은 다 은사 하나 받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한두 가지 다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신 사람들은 난 여태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몇 가지 은사는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받은 적은 세상에 없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나눠주셨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눠주셨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나눠주셨지만 교회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교회는 온전하게 받았어요. 각 개인에게 놓아주셨지. 그게 몸의 비밀이고요. 그게 놀라운 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게 몸의 지체인 상태는 지체인 상태, 자기 개인으로 있는 동안은 죄송합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병신이야. 아니, 사람이 손가락만 하나 없어도 이렇게 몸의 어느 파트만 없어도 코가 반쪽이 떨어져서 하여튼 그런 귀가 하나 없다 그러면 병신 그러잖아요.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 완전하지 않다. 다시 그래서 은사는 몸에게 주셨어요.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3개가 아니라 4개, 5개, 옆 사람 2개 받는데 자기는 1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10개를 받아도 자기 혼자로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한두 가지만 받았어도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교회로 바꿔서 몸에다 딱 붙여야 이 몸이 온전해지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은 은사는 온전치 못한데 부분적인데 그 쪼가리 한 조각을 다 갖고 오면 김남희 권사님 받은 은사를 교회에 들고 오고 청 권사님 받으신 은사를 교회에 갖고 와서 사용하고 할렐루야. 이쪽도 갑니다. 졸지 마세요. 유은희 성도님, 주 권사님, 저쪽에 주로 조시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 방문현재 안 좋았어요. 근데 저런 것처럼 보고를 시키고 있을 거야. 보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르는데 안 불렀어. 이분들이 받은 은사를 하여튼 어린 애라도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여기다 갖다 합쳐야 몸은 온전해진 거야. 교회가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다음 주에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은사는 몸을 통해서 이
이해돼야 되고, 아멘. 몸속에서 개발돼야 되고, 몸속에서 개발되다 보면 몸속에서 확인돼야 되고, 그 확인은 열매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몸 대신 교회에 내가 받은 은사가 열매로서 기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뭔 딴짓을 한 거예요. 그 은사로 뭐 장사질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나보고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은사는 어디서 사용되게? 몸 대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셨는데 몸된 교회에게 거기다가 가서 사용함으로 그거를 유익하고 세워주기 위해 주셨는데, 내 개인적으로 그걸로 칭찬을 받든지 그걸로 뭘 딴 걸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가 잘못 사용했을까? 그거는 오용, 도용,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여기다 내놔야 돼요. 주의 일에다 내요. 예배 드리는데, 섬기는데, 아멘. 선교하는 일에 그 은사가 드려져야 되고, 중보하는 일에 사용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용되는 것이 증거로 확증된다는 건 항상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얘기가 끝나면 제 마음에 계속 성령의 열매로 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열매로 가야 그게 최종이야. 열매가 진짜입니다. 옆에 있어요. 열매가 진짜다. 다시, 주님이 기다리신 건 열매다. 무슨 열매, 무슨 열매도 성경에 나온 열매 중에 가장 확실한 얘기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단과 다윗 얘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사무엘상에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지냐면요, 블레셋이 몰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고 아버지 사울왕도 벌벌 떠고 싸움을 피하고 숨어 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왕국이 안에 회방하니까 나중에 다윗이야. 우리는 다윗이 먼저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나단이 먼저 합니다. 요나단은 왕세자로서 그도 아직 젊은 소년이에요. 한 17, 18 됐어요. 다윗은 한 11~12살 됐고, 요나단이 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석에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분해서 못 벌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이놈들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는? 절절 끓도록 사랑하는 요나단의 이름이 다윗은 아니지만요,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윗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개 같은 할례받지 않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